네, 최근에 바닷개라고 하죠. 바다에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에 대한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병에 걸린 바닷개가 있었다. 그녀는 날마다 집게발에 고운 매니큐어를 칠하며 멋진 왕자개와 결혼하는 꿈을 꿨다. 옆으로 비실비실 걸어가는 녀석들은 눈에 차지 않았다. 난 똑바로 걷는 왕자님과 결혼할 거야. 저런 녀석들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 걷는 길을 찾아다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던가 그녀는 마침내 앞으로 걷는 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앞으로 걷던 신랑개가 다른 개들과 같이 옆으로 걷는 게 아닌가? 신부개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어찌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남편개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결혼했으니 술 끊고 성실하게 살 거야. 그는 알코올에 중독된 바닷개였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참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참 신랑 바닷개가 다른 바닷개들과 다르게 앞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술에 취해서 알코올에 중독된 상태였다는 거죠. 신부는 이것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미 제너레이션 세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 제너레이션, 무슨 말입니까? 영어 미죠. 내가 중심인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중심으로 자기 사랑을 하는 세대를 표현해서 미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주 위독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목 자체를 두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논리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고 비논리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사랑, 즉 이성적인 사랑을 논리적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브 앤 테이크의 이런 사랑을 많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뭔가 아무런 감사 인사를 못 받으면 돌려받지 못해서 여러분 약간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있지도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힘들 때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못 본 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사랑을 줬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맨날 내가 밥을 사고 한 번도 밥값을 내지 않을 때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무언가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면 우리가 마음이 좀 풍족합니다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화가 나는 것. 그래서 이런 게 논리적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비논리적인 사랑이란 건 무엇일까? 주는 데서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논리적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랑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에 가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을 향해서 아무런 감사 인사도 못 받아도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비논리적인 사랑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구분을 해본 것에는 오늘 룻기에 나오는 3명의 여인에게서 이런 논리적인 사랑과 비논리적인 사랑으로 크게 한번 좀 두 갈래로 구별을 좀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은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와서 좀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 모압에 갔죠. 그곳에서 아들 둘을 낳고 그 아들 둘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게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더욱 비극적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제는 나오미에게는 2명의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갑자기 텅 빈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인데 그는 너무나 참 슬픔을 만나게 되면서 텅 빈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참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폭풍 속의 가정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도 폭풍우 속에서 위기의 순간순간을 경험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도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이 되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잘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내 탓보다는 네 탓이야라고 이렇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참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에 들어온 두 며느리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그 근동 사회를 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종과 같은 소유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군림했고 명령했고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구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 시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선택이 오늘 룻기 1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네,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가다가 아니다, 이제 모압이 너희 친정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와 봤자 고생길이니 이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8절의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선대하다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의 고유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은 사랑, 또 충절, 그리고 인자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헤세드, 즉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보내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두 며느리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을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자신이 두 며느리를 보낸다는 것은 실제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가난을 직면해야 되고 굉장한 외로움과 절망을 직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다 두 며느리에게 양보하는 자기 죽음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헤세드의 사랑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오르바와 룻이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로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떻게 말합니까? 네, 눈물로 흘리며 또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며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돌아간 오르바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그리고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모압의 친정 식구들에게 돌아가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녀는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룻기 1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더라 라는 말의 뜻은요, 더 달라붙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 성경 번역은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룻도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친정 가족들과 함께 가서 자기의 인생을 누릴 얼마나 그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오미의 오늘 표현대로 나오미가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평생 또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미래라는 것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역시 룻도 자기 죽음의 선택을, 지금 자기 죽음의 사랑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오늘 발견을 하면서 우리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때로는 억울할 때, 또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 가정의 고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참 부동산이 많이 올랐죠.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올랐을 때 부부관계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분은 뭐라고 해요? 이때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고 그러셨고, 한 분은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 그러셨고, 한 분은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 그러셨고, 한 분은 아파트를 팔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서로의 그러한 부분들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졌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택의 순간 속에서 오늘 시어머니, 지금 나오미가 선택한 헤세드의 사랑,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선택한 자기 죽음의 헤세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요,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또 룻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절제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현재 폭풍 같은 위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서 자기 죽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기서 동서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신, 정확하게는 그모스라는 모압의 신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냥 단지 나오미를 떠난 게 아니라 그의 신을 향해서 신앙의 유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무슨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냥 합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배짱 있게 정말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헤세드의 자기 죽음의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무당집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무당집을 찾아가서 점을 봤더니 그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둘이 결혼하면 둘 중에 한 명은 아파서 죽는다, 이렇게 말했대요. 둘이 결혼하면 둘 중에 한 명은 아파서 죽는다고 무당이 말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플까? 상대방이 아플까? 그러면서 순간 생각하겠죠. 상대방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남자분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 과거를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무당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의 만남을 후회한 표현은 아니겠죠. 그런 표현은 아니리라 생각하고 그때의 믿음 없는 자신의 믿음을 참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넉넉합니다. 지금 좀 가난해도, 지금 좀 절망적이어도, 지금 좀 우리 자녀가 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좀 가져왔어요. 첫 번째를 보면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나오미가 그 룻과 오르바를 향해서 선택했던,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던 이 사랑에는요, 어떤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희망을 준 거고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사랑을 베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은 뭘 얻게 되는 겁니까? 외로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홀로 외롭게 노년을 보내야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갈 가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비참한 선택을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룻은 어떤 헤세드를 선택했는지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제 나이가 든 나오미를 평생 봉양해야 되고 또 그에게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헌신입니다. 사랑입니다. 또 그 어머님과 평생을 같이 하고자 하는 동반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떤 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누구하고도 결혼이 보장되지 않고 외롭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없고 희망이라는 것을 다 놓쳐버리는, 그리고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와서 그렇게 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차별을 겪을 수도 있는 이런 모든 절망적인 것을 룻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헤세드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룻은 바로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이 아니지만 기업을 물어주며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해서 흘러서 바로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 이름 모를 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인생이 시어머니와 둘이 살아가야 되는 절망적인 한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의 시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오는 이 헤세드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의 선순환을 통하여서
룻이라는 이 여인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우리도 여러 가지 헤세드의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 같은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폭언을 일삼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은 논리적인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죄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비논리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긍휼이 많은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나는 헤세드가 많은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 여기서 인자함이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헤세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또 인자한 헤세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헤세드를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전에 참 분당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비학교를 일기에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 저희가 만난 한 커플이 있는데요, 이 한 커플 중에 봉이 형제라는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주차 이제 결혼을 한 8개월 앞두고 예비학교를 1주차를 잘 마쳤는데 1주차가 마치고 집에 가면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대요. 숨을 쉬기 어렵다라고 해서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바로 폐암 초기다라는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결혼 예비학교에 와서 폐암 진단을 받을 거라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는 그 길로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이 예비 신부만 3주차까지 결혼 예비학교를 마쳤는데요, 이 시간 동안 이 아내 될 사람이 혼자 막 울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형제가 이 암이라는데 같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너무나 끔찍하게 다가온 거죠. 또 상담을 해봐도 가족이나 지인들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안기는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에 안고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사랑했던 것은 이 형제의 전 인격이지 단지 그 형제의 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결국 이런 고백을 하고 3주차 때 이 형제를 향한 참 사랑을 담은 글을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참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8개월 후에 이 형제와 자매는 예쁘게 결혼을 했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다 둘이 같이 이겨냈고
제주도에 가서 해물 전문 탕집을 이렇게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봉 셰프입니다. 봉 셰프.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한번 방문하면 좋겠어요. 제가 당시에 알아보니까 너무 잘 돼서 2호점, 3호점 계속 내고 있대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커서 착한 가게 캠페인을 한대요. 착한 가게 캠페인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후원을 하는 캠페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참 헷세드의 사랑을 받은 이 형제가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착한 가게 캠페인을 하며 헷세드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헷세드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요, 어떤 다락방에서 정말 간절히 남편이 또 딸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이 아내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만으로는 부족하겠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카드를 썼대요. 이렇게 카드를 정성껏 써가지고 또 우리가 이걸로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이 헷세드 사랑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었을 때 이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분께서 마음이 확 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후에 저에게 이 아내분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업장에 신방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화요일날 바로 갔습니다. 화요일날 바로 가서 그 남편분 만나시고 또 같이 예배하며 또 같이 기도하며 돌아왔는데요, 오늘 혹시 그 남편분 오셨나요? 네, 저기 앉아 계신 거 손도 들어주시는 매너를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동입니다. 존재 자체가 감동입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신 것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엘사랑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가정에서 또 이웃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가족 주일을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저절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누군가의 헷세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 요스타케 신스케라는 분이 쓴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마디마디에서 등을 밀어주고 때로는 등을 토닥여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지요. 내 등에는 분명 많은 따뜻한 사람의 손자국이 또렷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등에는 많은 따뜻한 사람의 손자국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밀어주는, 등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랑의 손,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품에 안아주는 이 따뜻한 손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등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밀어주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저는 이 문장을 어디서 봤냐면 이찬수 목사님의 집무실에서 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무실에 놓으셨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셨는데, 성도님들을 만나고 부교육자를 얘기할 때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대요. 왜 그랬냐 하면 이찬수 목사님의 선배님이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아낌없는 사랑을 이찬수 목사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분당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사랑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육성으로 이렇게 참 귓가에 남겨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함께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선택 속에서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 같은 헷세드의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